누가복음 1장과 3장이 이렇게 비슷한 구성인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른 것이 있다면 1장은 예수님의 사적 생애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3장은 공적 생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장은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모여들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몸이 이렇게 더럽혀질 때가 있잖아요. 진흙에 더럽혀진다든지 먼지에 이렇게 다 둘러싸여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로 들어갔다 나오면 씻어지잖아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이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를 통해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제된 모습들, 얼룩져 있는 이 제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이 물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7절을 보니까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으로 나와서 그냥 세례나 받을까? 죄된 모습에 대한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막 참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잠깐 벗어나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같이 받아야 되나, 나 안 받으면 좀 약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다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도 그러니까 막 실컷 우리도 이렇게 보면 기도할 수도 있고, 나도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회개를 맺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 쉽게 하나님의 나는 자녀야 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제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완성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함께 죽을 때, 그리고 그와 함께 살 때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가는 거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죄로부터 돌이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무리가 난리가 났어요.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나왔는데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다시 이제 깨끗하게 씻음받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11절 이하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요,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님을 만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소유, 내 삶 있잖아요. 내 거잖아요. 나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 것을 주님 거로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회개를 한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그 십계명에서도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삶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죠?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것 모두 누구 것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된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독식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선을 행해야지만이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강박관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내게 있는 것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만유의 주주이신,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이런 삶에 대한 헌신 이런 거에 고민이 안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두 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마음이 생겨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 키우시고 들에 나는 풀도 다 하나님이 다 키우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들 다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 나를 위해도 살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공급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급처로. 만물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만물을 공급하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밥 한 그릇 먹을 것밖에 없는데요. 밥 한 그릇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반 그릇밖에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내가 먹지 못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또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못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만족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1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불러주셨고 은혜 주셨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제사장적 역할을 못하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저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뭘 합니까? 자기 있는 재산을 나눠서 어떻게 해요? 절반을 줘버리잖아요. 이제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12절,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리의 이야기예요. 당시 그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고용한 사람들이잖아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징수하게 한 거예요. 로마 편에서는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 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제 커미션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권력의 자리잖아요. 이제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이 많이 속여서 부과가 되고 힘이 주어진 자리니까 힘으로 강박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거예요. 약자들, 특별히 좀 어리숙하고 좀 약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너 세금 이만큼 내야 돼 막 하면서 안 하면 또 찍힐 것 같으니까 동족인데 무서워서 옛날에 우리 친일파 사람들이 무서워서 했던 것처럼 이 세리들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힘에 눌려서 세금을 내고 이들은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세리가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게요. 세리 그만두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부과된 것만 거두라 이야기해요. 정직하게 일해라. 부과된 것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내 삶을 공의로 정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정직한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직한 방법으로 살면 내가 손해액이 받는 게 많고 내가 얻는 이익이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적어진 이익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제 목자가 됐다는 것은 주님 것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주님 거였어요. 근데 죄를 짓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건지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찾은 거예요, 주인을. 목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주어진 것만큼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해결하는 거. 14절은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 군인들이 고위 관리들은 제외하고요. 일반 군인들은 월급이 굉장히 박복했대요. 일은 힘들게 하는데 월급은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다고요. 그 힘으로 뭐를 해요? 강탈하잖아요. 우리도 알아도 격동길이 이렇게 쭉 보면 예전에 막 교통경찰한테 막 보면 면허증 밑에다가 막 돈 넣고 하는 모습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힘의 권력자들 앞에서 계속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강탈한다. 군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죄가 아닌데 죄로 만들어서 어떻게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뇌물이 있겠죠.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해결을 한다면 뭐냐? 이들에게 해결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강탈을 멈추는 거예요. 이제. 힘을 자기가 쓰려고 하는 자리에서 힘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체로 보면 뭐예요? 족한 줄로 알아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왜 죄를 짓냐면 족한 줄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맞아요, 여러분.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유나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눌 수 있다니까요. 도울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많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강탈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요? 쓰지만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오랫동안 이렇게 지도를 해왔잖아요. 청년들한테 주는 교훈들이 있었어요.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자.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해라.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많이 벌어라. 그리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이게 복음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갑의 해계라고 했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이런 목사님 표현 쓸 때 진짜 주님을 만나면 진짜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게 돼요. 삶을 어떻게 쓸지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혹 누군가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4배로 갚아주겠다.
강탈했던 삶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받은 급료로 부과된 것만 이제 나는 누군가를 나눠주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을 삭개오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네 배도 이제 구약의 법을 따라서 네 배 누군가를 뺏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대로 주님을 이해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70년, 80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루처럼 인생이 지나왔잖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벌고 살아서, 그리고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방 우리 인생도 지나가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손으로 절대 못 지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린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회개는요, 후회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회 반성은 있습니다. 뉘우침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주면 회개는 아니에요. 이런 후회와 뉘우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총선에 당선되는 이정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오늘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교훈들도 많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신 앞에 오는 사람들은 그 물로 씻는 회개 세계를 하고지만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흘러갑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세례 준다고요? 16절 보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뉘우침, 누군가를 돕는 이야기로 돌아가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본적인 삶의 계획은 뭐가 되냐? 주님을 만나야 된다. 결국 불로 세례로 태워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과 함께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이 땅에 살고 어떻게 돼요? 돕고 섬기고 나누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와 반성과 뉘우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